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당신의 그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골리앗과 같은 질병, 걱정, 재해, 수많은 어려움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매, 살아계신 말씀이오매,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실제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땅속으로 꺼져가는 듯한 마음을 끌어올리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땅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점점 깊은 웅덩이 속으로 잡아넣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백과 은혜와 실력을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손을 들어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이 한 예배에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7장은 겉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같이 보입니다. 근데 17장에 나오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패하신 사울과 하나님이 새로 등극하게 하시는 다윗에 관한 영적인 싸움, 그 얘기가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기사만 읽고 다윗이 용맹하게 골리앗을 이겼구나,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셔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자,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첫째, 오늘 17장 초반절에 보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한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블레셋. 블레셋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5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들 당하기 힘든 아주 머리가 좋고 날쌔고 지능적인 전략을 펴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사울 때까지도 블레셋을 못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으로 제2대 등극하면서 블레셋을 전부 점령하고 단 한 번도 지는 법이 없게 됩니다. 자, 이번에 블레셋은 특별한 전략을 하나 세웠어요. 무슨 전략이냐? 싸움을 도두는 자,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 싸움을 도두는 자, 누구? 골리앗.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전쟁의 제목이었어요. 골리앗. 근데 정말로 골리앗은 키가 한 3m가 돼요. 2m 한 90 며칠이니까 3m. 우리 보통 얼마죠? 누가 지가 무슨 1m 85야. 무슨? 1m 50, 60이에요. 보통 그래요. 보통 1m 50, 60인데 3m라면 한 2배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좀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글자 만들기만 하나도 내 것이 안 돼요. 상상하면서 내가 어떤 강적 앞에 섰는가, 다윗이 어떤 인간 앞에 섰는가, 어떤 괴물 앞에 섰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7장 초반전에서는 누가 주인공이냐? 골리앗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 사람들의 아주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보든지 꼭 외모로 봐. 눈에 보이는 것만 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력도 안 가고 믿지도 않고 절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숨겨진 내면, 그 속에 있는 겸손, 그 속에 있는 신앙, 그 속에 있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야. 무슨 일을 당하든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 초반에서는 골리앗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무장을 하고 나가는가를 상세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17장.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이게 무장 정도가 아니고요. 무슨 탱크 하나가, 뭐 괴물 같은 게 하나가 그 사람들 진중에 나와서 꽝 감절고 40일간을, 그가 주로 한 일이 뭐냐? 주로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계속 무지막지한 욕으로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사울도 떨었고 그 백성들이 그 말이니까 다 달아났다고 돼 있어.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싸워도 보기 전에 이미 다친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는 칼도 별로, 이스라엘은 칼도 별로 없었어요. 두어 자루 서너 자루밖에 없었어. 왜? 그 전에 이미 다 저것들이 다 대장장이들 잡아가서 이스라엘은 칼도 별로 없었어. 있는 것은 두어 자루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하고 뭐 이 정도예요. 다 해서 그래서 칼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장을 하고, 여러분 탱크가 전진할 때 쿵 쿵 하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키가 185라도 못 당할 거야. 그치? 키가 3m인데 키가 185. 185라도. 여기 185 있어요? 키가? 저 사람 히트 쳤어 오늘. 그럼 185로 합시다. 185라도 이런 인간은 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노수로, 철보다 더한 것으로 몸을 두르니 아마 저도 굉장히 둔했을 거야.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거야. 뭐 어깨까지 이렇게 넣고 투구도 뭐 다 쓰고 앞에는 방패전장까지 세워서 지 앞을 다 가로막았어.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그럼 누가 그 사람을 파괴하고 누가 그 사람과 대적하며 누가 저 인간을 박살낼 실력 있는 인간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야.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천지하고 이 기사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까닭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는 힘이 장사고 비교가 안 되는 덩치와 힘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만 보시면요, 우리가 남의 일 같아요. 이것은 내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골리앗 같은 어려움들이야. 어떤 장애, 어떤 골리앗은 너무나 커서 내 목숨까지 가져가. 대부분 다 가져가. 병에 걸려도 그렇고 재산이 다 망해버린 그날로 샤킹해서 가버리든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재앙이 골리앗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시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든든히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 없으면 당해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일매일 참소하는 자가 골리앗이라고 했는데, 참소하다라는 뜻은, 참소자라는 뜻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참소하는 일이야. 누구 죄를 매일 하나님께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사람 죄를 고발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죄를. 그래서요, 그 참소한다는 말은 사탄이 가는 주 무기인이 많지, 우리는 누구를
참소하는 일만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참소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 잘못, 그 사람 약점, 그 사람 부끄러운 걸 죄다 들춰내서 주둥아리 놀리는 것이야. 이걸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마귀의 힘을, 이 사탄의 힘을 막을 파워는 없어요. 누가? 하나님만이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소를 받을 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 맞서서 같이 싸워보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못 당하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래서 참소자들이 하는 것을 용기를 다 잃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나 자신 별 볼 일 없지. 그래 내가 뭐 언제는 똑똑했냐, 내가 뭐 언제는 뭐 이러고 깨끗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거기 괜히 귀 기울이지 말아요. 듣지 말아요.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저기는 카톡에 올라오는 거, 댓글에 올라오는 게 아주 혹독해서 결국 자살, 최진실 같은 사람 그래서 자살해요. 이 참소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참소하는 것은 사람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렇게 한두 사람이 죽어는 거고, 이 댓글 때문에, 악독한 댓글 때문에.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뭐라 그랬냐. 자, 그날은 다윗이 듣자니까, 야, 너네 중에 누구든지 하나 나와 1대1로 나하고 해봐. 그러니까 1대1로 해보자 그거예요. 무슨 결투극인가? 1대1로 나서 나하고 해보자. 아니 누가 저하고 1대1로 싸울 실력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나의 종이 돼서 너희가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그 말도 어찌나 교만하게 하고 되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괴물처럼 짐승처럼 말하는지, 그 교만과 그 의기양양함과 그 하나님은 없음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지가 무슨 덕이 있겠다고 그렇게 무시한가? 우리는요, 하나님께 관한 것은 함부로 입을 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 떨고 백성들은 다 그 앞에서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사울 왕 정도예요. 물론 그 사람도 키가 좀 크긴 해. 그러나 골리앗이 어림도 없어요. 그야말로 185쯤 될까? 사울이 키가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외모도 잘생겨가지고 백성들이 사무엘이 볼 때도 와 멋있다. 이 사무엘도 잘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요, 외모로만 사람을 취했어요.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의 형 3명, 그 용모와 잘생긴 것과 그 늠름함과 그 멋있는 것에 여기 왕감이 있구나 하고까지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관점 항상 외모야, 물질이야, 항상 그거 가진 것이야. 저가 뭘 가졌나, 돈을 가졌나, 이쁜가, 외모야, 순외모만 봐. 외모만 보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안목의 정력, 육체의 자랑, 그것만 봐요. 그 유튜브 이 괴물을 누가 처치할 것인가, 박살낼 것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예요. 근데 벌써 형셋은 너무나 군사훈련도 잘 받고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전투력이 훌륭해서 이미 사울이 뽑아가서, 군사로 뽑아가서 이세 아버지 되는 이세가 그들이 너무 궁금해서, 자 너는 좀 뭐 떡 10덩이 하고 뭐 곡식 뭐 이러고 가서 치즈 뭐 10덩어리 이렇게 가지고 가서 형들을 주고 와라. 근데 그냥 주는 거냐,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전쟁터 무섭다고 도망쳐가지고 어디 도망질 쳐서 안 갖다 줄까봐 증표를 받아와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자기 집에서
다윗은 그저 심부름시키는 정도야. 양떼나 치는 정도야. 누구도 어리다고 상대도 안 하고 체격이 왜소하다고 상대도 안 해. 아무도 다윗에게 심지어 전쟁터 갔다가 도망칠까 봐 걱정하는 아버지의 잔소리까지 듣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소리가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형 엘리압이 전쟁터까지 지네들을 찾아가는데 형 엘리압까지 잔소리해야 됩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너 마음이 완악하고 못돼 먹어서 너 분명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지동생을 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이럴까? 아니 지 눈앞에서 저는 지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지네 셋 다 제끼고 진짜 지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식이 나고 질투나고 정말 배기 싫어 죽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배기 싫은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지 전쟁에 음식을 공급해주는 심부름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고난과 고통과 모욕 속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로 전쟁터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자꾸 누구 끌려서 영화학교를 가자 그래서 몇 전에 다니던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 영화학교에 가면 야, 너 양복 한벌 해줄게, 가자. 그 말을 만나는 남자한테 얘기해가지고 한 사람이 10벌의 양복을 입으로 데려본 적이 있었어요. 양복은 무슨 놈의 양복.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한결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야. 왜? 자기들은 그러한 말에 겉으로 왔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실 모든 플랜이 다 짜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누구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히는 순간부터 이제 그에게 행하실 모든 은혜와 축복과 섭리를 전부 쏟아붓기로 작정하고 계신 것이오니 이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끄시든 저기로 이끄시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내 일터라든지 내가 사는 곳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고만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는데 누가 제 인생을 방해하겠습니까?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악당이 계속 자기 백성들, 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 것이야. 야,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인 저 인간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분했다고 성경은 나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을 죽이면요 왕이 사위를 삼겠다 하고 큰 재물을 크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듣긴 들어요. 그러나 저가 사위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의 꿈은 무슨 그 돈 많이 받는 게 꿈이 아니야. 이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인간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겉으로 봐서 골리앗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는 몇 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한 거인이요 힘센 사람이요 악당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인간의 역사가 있어온 이래로 그처럼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신앙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 나을까 말까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적들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이겨요. 다 이겨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봐. 땅만 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골리앗의 뒤도 보고 저가 어떻게 끝나려는 거 알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자기의 승리의 영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전쟁 구경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만방에 공표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긍지를 가진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골리앗 하는 말을 듣고 치를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31절에서 우리 50절까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는 다윗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와요. 자, 그런 이 치를 떠는 소리를 듣고 옆에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얘기해 주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했단 말이 사실이냐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사울을 위로합니다. 저 인간으로 인해서 블레셋 저런 인간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제가 가서 저와 싸우리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바라봤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칼 하나 없어. 조그매 여자 같아. 생긴 것도 기집애같이 예뻐. 그래서 어려. 그때가 한 15세에서 20세 사이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어려. 어린아이 같은 게 하나 나와서 싸우겠대. 저 인간은 어리다가야 깔봐요. 너는 싸운 경험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근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우는 이골이 난 장사다. 그러니까 너 나가지 말아요. 아예 무시해버리고 온 세상에 다윗을 상대하는 것은 다 무시해. 아버지도 무시하고 형들도 무시하고 처음에 사무엘도 무시했어요. 사울도 무시하고. 그럼 골리앗은 어떨까? 골리앗은 저기 훌륭한 잠수가 나온다 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업신여기는 중에도 최고로 업신여겨요. 왜?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린 게 키도 180은커녕 그때 뭐 한 170명 우쯤 됐을까? 잘해요. 그렇게 된 아이가 여러분 무기력을 막대기 하나 들고 우리 맷들은 속에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빼지도 않아. 막대기 하나 들고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겠다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와. 생각해 보십시오. 지 2배만한 인간하고 뭔가 커서 다 무장한 인간하고 그걸 상대하겠다고 1대1도 나오는 게 여자 같은 놈이 막대기 하나 들고 칼도 없이 싸우러 나와. 야, 너 나를 개로 아느냐? 너 개로 알기에 그딴 막대기 하나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저도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그 다윗을 생각해보고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45절 46, 47까지는 다 외우기 힘드니 45절 하나만은 외우셔야 합니다.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보면서 평생에 이 말씀으로 얼마나 이겼는지 몰라. 얼마나 이겼는지 몰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외우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 중간에 있는 말은 다 생략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조건이 다 없어. 내 앞에 이런 것들이 꼴을 감추고 미리 없어질 테니까 중간에 건 생략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성경 말씀 중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에 깊숙이 침잠해서 우리가 묵상할 말도 있지만 성경 속에는 갑자기 내 앞으로 탁 튀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 이렇게 마치 모든 활자들 속에서 내 눈앞으로 확 튀어오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내가 외우고 내가 사용하고 내 좌우물을 사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잠잠히 다른 말씀과 같이 있다가 지금 탁 튀어나오면서 우리에게 어필해요. 45절이에요. 너는 우리 살면서요, 칼로 오는 거, 단창으로 오는 거, 창으로 오는 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재앙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그런 걸로 오지만 나는 그런 것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니까. 그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드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전할 말씀이에요.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수많은 천군 천사 속에 거느리시고 악과 대적해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야. 너무나 크고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누가 같이 있을까 생각하지만요, 거기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탄생할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있어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사람, 영물들이에요. 이게 다 그 뜻이야.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그 뜻이야. 온 만유의 주라는 뜻이요, 하늘의 모든 주인이라는 뜻이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알아야 돼요. 너무 모르면 하나님 만날 내가 구하는 것도, 아버지 제가 오늘 돈이 10불이 없습니다, 저한테 10불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가 점점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만군의 여호와란 그런 것을 말해요. 가장 중요한 뜻은 무한하신, 영원한, 절대 변함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란 뜻이야. 여호와란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야.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분이야. 우린 상상도 못해요. 홀로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을까? 우린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린 태초도 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천지가 뭔지도 잘 몰라, 창조하시는 게 뭔지 잘 몰라. 그러나 말씀 그대로 다 믿어. 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만물을 시작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천지, 하늘 땅과 딱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니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을 이름으로 내가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고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뭘가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가 돈이 없고 주머니에 오늘 저녁 먹을 밥값도 없고. 이는 어디서 그 중요한 말을 잊어먹었네. 그 사울에게 야 너는 너무 어리고 너는 넌 안 돼 이렇게 했더니 그때 다윗이 대답한 중요한 말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하고 쌌다는 얘기 나오죠. 34절, 35절, 36절은 여러분 줄쳐놔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그때 당시에 속에서 사자들이 출몰하면서 양 새끼들 수도 없이 가져갔다 그래요. 또 곰이 나타나서 특히 동면이 끝나고 나올 때는요 아예 양은 집 밖거리를 알아서 걸핏하고 나서 잡아먹었다 그래요. 그럼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냐? 그 당시에 칼도 변변이 없고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물맷돌이야. 시내가에서 조약돌 주워가지고 물맷돌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면.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선수들이에요. 사울도 지가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무서워서 안 나가서 싸운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자꾸 짐승들은 없어지고 양떼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신 싸움으로 어떻게 했냐? 이거 읽어보셨죠? 내 양새끼들을 사자나 곰이 와서 이빨을 제가 이빨 속에서 내 새끼까지 내와서 제가 쭉 쳐가서 찾아왔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이거는요 양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과 양 하나하나에 대한 그 안전 책임이 아니면 이런 거 왜 내가 그게 그러다가 나 뭐가지 물면 그만 아닌가 말이야. 무슨 수로 지 혼자서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아예 누구도 모르는 속에서 전술을 가르치고 전쟁을 가르치고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야전 전술을 그 광야에서 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윗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정기적인 육군 사관학교 이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말 글자 그대로 야생 동물의 생리를 잘 알았어. 야생이 어떻게 하면 동물을 맞이해서 야생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면 저들이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고 떠는가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력을 길렀어요. 큰 물맷돌로 해서 자기 양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지켜냈어요. 양떼를 지키는 것은요 목자들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야. 자기 양들이 무슨 어디로 신앙이 다 떨어지고 말든지 뭐하든지 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저는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죠. 누가 목사님 제가 한 넉 달간요 이빨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말은 다 안 해요. 저는 말을 많이 안 해요. 골리앗이 그 어린 것을 보자.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어린 것을 보자. 야, 너 나와. 너 와. 너 내가 너를 잡아서 공중에서 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마. 너 와. 하면서 그 무겁고 이런 몸으로 다윗을 향해서 달려나왔겠습니까? 어기적거리고 왔겠지. 그 무거운 몸 가지고 어떻게 달려나와.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슬쩍 표현이 아닙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그 앞으로 아마 2배는 빠르겠지.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꺼내서 하고 사정권에 딱 사정권이야. 틀림없이 여기서 던지면 되겠어. 그래서 사정권에 이르자마자 그 물맷돌을 확 던지니까 어디? 미사일처럼 여기 박혔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미사일이고 하나님의 힘이야. 여기
딱 막혔어. 그럼 투구수구 무하고 한 곳에 누가 그 자리를 찾아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그쪽으로 가게 하신 것이에요. 다윗의 훌륭한 용맹과 그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사일처럼 힘을 주셨고 그 돌을 그를 거꾸러뜨리게 충분한 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딱 맞고 투구가 여기 있는데도 이 아래 딱 하나 약점, 아킬레스의 약점 거기에 딱 맞고 뒤로 꽝 쓰러지면서 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급사했어요. 그래서 칼이 없어. 죽여서 목 잘라야 되겠는데 칼이 없어. 그래서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지가 그 자랑하던 단칼 걸려 들어서 목을 잘라버렸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수많은 골리앗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들은 하나같이 세상 온갖 재앙으로 칼로 창으로 내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치고 이길 것입니다.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셔서 불세출의 신앙의 영웅 다윗처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